73. 마음의 죽음이 지혜의 탄생이다. 우리가 자신의 참된 성품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먼저 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에고는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일에 깊이 개입되어 있고 자신의 참된 존재에 대해 완전히 무지합니다. 주시하는 의식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그것이 주체이기보다는 관찰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깨달음은 무망합니다. 깨달음을 바람직하고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주시자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서 그것이 주시자가 되는 시점이 옵니다. 아니지요. 사람은 그 자체로는 주시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디찬 양초가 시간이 지나면 불타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각의 불길이 건드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무지의 어둠 속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촛불을 누가 켭니까? 스승이지요. 그의 말, 그의 친존입니다. 인도에서는 그것이 진원인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일단 양초에 불이 붙으면 그 불길이 양초를 태울 것입니다. 왜 진원이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진원의 부단한 암송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는 일이지요. 수혜자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불에 탄다고 해서 양이 늘어나지 않는 양초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 스스로 자신을 자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까? 있지요. 많은 괴로움을 당한 결과로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스승은 여러분을 끝없는 고통에서 구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그의 은총입니다. 발견할 수 있는 외적인 스승이 없을 때에도 늘 참 스승, 즉 내면에서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내적인 스승이 있습니다. 외적인, 내적인 하는 말들은 육신에 대해서만 상대적입니다. 실제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이며 외적인 존재란 내적인 존재의 한 투사물일 뿐입니다. 자각은 마치 높은 차원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옵니다. 불꽃이 당겨지기 전과 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불꽃이 당겨지기 전에는 그 차이를 지각할 주시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의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시됩니다. 그것의 안에 있는 어둠은 그 자신의 창조물입니다. 그 어둠을 의문시하면 어둠은 해소됩니다. 의문시하려는 욕망은 스승이 심어줍니다. 바꿔 말해서
사람과 주시자의 차이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의식 안에서 보이는 세계는 조화성이 있을 때는 의식의 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성과 수동성이 나타날 때에는 그것들이 그대의 시각을 흐릿하게 하고 왜곡하여 그대는 거짓 세계를 실제하는 것으로 봅니다. 스승의 출현에 대해 스스로 준비하려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준비되어 있으려는 욕망 자체가 스승이 이미 와서 불길을 점화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우연히 들은 한마디 말이나 어느 책의 한 페이지일 수도 있지만 스승의 은총은 불가사의하게 작용합니다. 자기 준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우리는 요가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요. 수행을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끝까지 소요를 일으키고 저항합니다. 그 사람에게 곧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사람의 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시자입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충족적이고 내적인 모순이 없기는 하지만 그것이 부단한 반복에 의해 키워지고 풍부해진 비옥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리의 증거는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미치는 효과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더없이 강력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염송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무화경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체험이 유발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의 증거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 효과가 반드시 어떤 체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격, 동기,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자아에 나타나는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나 약품 혹은 다른 어떤 감각적이거나 정신적인 수단에 의해 야기되는 무화경과 환영들은 일시적이고 어중간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의 진리성은 움직일 수 없고 영구적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그 말을 듣는 자의 안에서 그의 전 존재에서 일어나는 깊고 영구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의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자신의 존재성을 의심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저의 체험이 그대 자신의 체험이 될 때 그대는 그보다 더 나은 어떤 증거를 원합니까? 체험하는 자가 자신의 체험의 증거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러나 체험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있다. 나는 내가 있다는 것을 안다. 라는 것이지요. 더 이상의 증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물들에 대한 참된 알미 있을 수 있습니까? 상대적으로는 있지요. 절대적으로는 어떤 사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알미입니다.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 간의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그 둘은 동일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것이 동일합니까? 말을 하고 있을 때 침묵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이 끝나면 절대적인 것이 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있었던 침묵이 그 뒤에 오는 침묵과 다릅니까? 그 침묵은 하나이며 그 침묵이 없이는 말이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있습니다. 말의 뒤편에요. 그대의 주의를 말에서 침묵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듣게 됩니다. 마음은 체험을 갈망하고 그에 대한 기억을 알무로 여깁니다. 진이는 모든 체험을 넘어서 있으며 그의 기억은 과거가 비워져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어떤 것과도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말로 표현하고 규정하기를 갈망하여 실제를 항상 어떤 언어적 형태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애씁니다. 모든 것에 대해 마음은 어떤 관념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관념 없이는 마음도 없으니까요. 모든 것에 대해 실제는 본질적으로 홀로이지만 마음은 그것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실제와 거래를 합니다. 그렇기는 하나 그것이 마음이 할 수 있는 전부이기도 하지요. 비실제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를 실제하는 것으로 보면서 말입니까? 실제를 보는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본다는 말입니까? 그대는 실제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여하튼 그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란 마음이 만든 것일 뿐이지요. 거짓된 관념들을 버리십시오. 그뿐입니다. 참된 관념이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저희들더러 실제를 추구하라고 권하십니까? 마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요. 마음으로 하여금 비실제로부터 벗어나라고 권하기 위해 그 보상으로 마음에게 뭔가를 약속해 줍니다. 실제로는 아무 목적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고 그것은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그 자체의 보상이지요. 자기 알미 그 보상 아닙니까? 자기 알미란 보상은 개인적 자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대는 아는 자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바로 아는 자이니까요.
안다는 사실이 아는 자의 존재를 증명해 줍니다. 다른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알려지는 것을 아는 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빛의 색채들 속에서만 알려지는 것처럼 아는 자는 암 속에서만 알려집니다. 아는 자는 하나의 추론일 뿐입니까? 그대는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감정을 압니다. 그대는 하나의 추론일 뿐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가 하나의 추론이지만 저 자신에게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대에게는 하나의 추론이지만 저 자신에게는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인 것으로서 저 자신을 압니다. 그대가 한 인간인 것으로서 자신이 인간인 줄 아는 것과 같지요. 그대는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계속 상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대의 인간성을 누가 의문시할 때만 그것을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모든 것임을 압니다. 제가 나는 모든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가 저를 어떤 특수자, 한 사람으로 여길 때만 제가 항변합니다. 그대가 언제나 한 인간이듯이 저도 본래의 저입니다. 언제나. 그것이 무엇이든 변함없이 그대인 것, 그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대입니다. 자신이 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시냐고 제가 질문하면 당신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나는 내 안에서 욕망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의 증거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설사 제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저는 여전히 본래의 저였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욕망에 가득 차 있고 당신께서도 욕망에 가득 차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대는 자신을 그대의 욕망과 동일시하여 그 노예가 됩니다. 저에게는 욕망도 다른 것들 중에 하나이고 마음의 하늘에 떠있는 구름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아는 자와 그의 알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 다지요. 아는 자는 미현현자이고 알려지는 것은 현현자입니다. 알려지는 것은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고 그 자신의 형태가 없고 거주처가 없습니다. 아는 자는 모든 알을 떠받치는 불변의 지지물입니다. 그 둘은 각기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실제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진리는 알려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질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요. 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에 대해 뭔가 말할 수 있겠지만 특수자와의 자기 동일시가 전혀 없을 때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진인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의 질문은 항상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 그런 사람은 없다. 일 것입니다. 우주는 일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듯이 진인에 대해서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이고 그러면서도 특별히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걸어둘 고리가 필요한데 고리가 없으면 그림이 어디에 걸리겠습니까? 한 사물이 어디 있다고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무시간이자 무공간인 것은 모든 취급을 불허합니다. 그것이 일체를 지각 가능하게 하지만 그 자체는 지각을 넘어서 있습니다. 마음은 마음을 넘어선 것을 알 수 없지만 마음은 그것을 넘어선 것에 의해 알려집니다. 진이는 탄생도 모르고 죽음도 모릅니다. 존재와 비존재가 그에게는 동일합니다. 당신의 육신이 죽으면 당신께서 남으십니다. 아무것도 죽지 않지요. 몸은 상상된 것일 뿐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한 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당신께서는 당신 주위의 모든 것에 대해 죽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육신은 꽃들로 덮이고 불에 타서 재가 뿌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은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끝이 나겠지요? 이것이 큰 죽음, 곧 시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와 그 내용물이 끝이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우주는 그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것이 어찌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대는 2시간 동안 강연을 하고 났을 수도 있는데 강연이 끝났을 때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강연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모두 함께 그 안에 들어있는 침묵 속으로 합일되었습니다. 강연의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기는 했지만 더 이상은 없습니다. 한평생 이야기를 한 뒤의 침묵과 한평생 침묵한 뒤의 침묵은 동일한 침묵입니다. 불멸이란 내가 있다는 느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멸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그것은 그대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무한히 더 실제하고 자각하며 행복한 상태입니다. 다만 자아의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뿐이지요. 마음의 큰 죽음은 왜 육신의 작은 죽음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지요. 그대는 마음의 번뇌에 한 번의 단절도 없이 100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몸을 지닌 채 마음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죽음이 지혜의 탄생입니다.
사람은 가고 주시자만 남습니다. 남아서 내가 주시자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있다가 없는데 주시자가 어디 있습니까? 무시간의 상태에서는 피난할 자아가 없습니다. 짐꾸러미를 나르는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는 꾸러미를 의식하는 거지요. 내가 있다는 느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의식합니다. 진이는 아무것도 붙들지 않고 의식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의식 못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각의 심장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를 디감바라, 곧 공간으로 옷 입은 자, 모든 겉모습을 넘어선 벌거벗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가 이러이러하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름과 형상은 없지만 그는 참으로 있는 유일한 자입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마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인의 역할은 그대를 알의 바로 변경까지 데려다 주어 그대로 하여금 알려지지 않는 것의 무변제를 대면하게 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그대에게 달렸습니다. 주시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실제합니까? 실제하지 않습니까? 둘 다지요. 환의 마지막 잔재이자 실제의 첫 자국입니다. 나는 주시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기도 하고 참이기도 합니다. 거짓인 것은 주시하는 내가 있다 때문이고 참인 것은 주시자 때문입니다. 주시하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전 우주가 그 창조자와 함께 생겨납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자아를 동생과 형의 두 형체로 관념할 수 있습니까? 동생은 말썽꾼이고 이기적인 데다가 거칠고 들떠 있지만 형은 영리하고 친절하며 합리적이고 사료심이 깊고 욕망과 두려움을 가진 몸 의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형은 동생을 알지만 동생은 형을 모르는 채 그 자신이 전적으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승이 와서 동생에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아주 좋은 가문 출신인데 네 형은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지혜롭고 친절하고 너를 매우 사랑한다. 그를 기억하고 그를 생각하고 그를 발견하고 그에게 봉사해라. 그러면 네가 그와 하나가 될 것이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그 둘, 즉 인격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거짓 자아와 참 자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하나의 비유일 뿐입니까? 둘 다지요. 그것들은 둘로 보이지만 탐구해보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원성은 그것을 의문시하지 않는 한 지속됩니다. 삼원성, 즉 마음, 자아, 영은 잘 살펴보면 일원성이 됩니다. 이것들은 경험의 방식, 곧 집착, 무집착, 초월의 방식일 뿐입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꿈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하시는 당신의 가정 때문에 당신의 입장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반대론을 제기해도 당신께서는 그 타당성을 그냥 부정해버리십니다. 당신과는 토론을 못하겠습니다. 토론하려는 욕망도 욕망일 뿐입니다. 알려는 욕망, 힘을 가지려는 욕망, 심지어 존재하려는 욕망도 욕망일 뿐입니다. 누구나 존재하려 하고 살아남으려 하고 존속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알고 보면 모두가 불멸입니다. 그대는 자신을 몸으로 여김으로써 스스로를 죽어야 할 존재로 만듭니다. 당신께선 자유를 발견하셨으니 저에게 그것을 조금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조금입니까? 전부 가지십시오. 가지세요. 여기 있으니 갖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대는 자유를 두려워하지요. 스와미 람다스도 이와 비슷한 요청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몇 명의 헌신자들이 어느 날 그의 주위에 모여서 해탈을 달라고 했습니다. 람다스는 웃으면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으니 가지십시오. 절대적이고 영원한 자유 말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3번이나 제안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제안을 이만 거두겠습니다. 집착이 용기를 무너뜨립니다. 주는 자는 늘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받는 자가 없습니다. 자유는 놓아버림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일체를 놓아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을 얻기 위한 대가이고 죽음이 불멸을 얻기 위한 대가라는 것을 모릅니다. 영적인 성숙도는 일체를 놓아버릴 준비가 된 정도를 말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포기는 포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그대의 것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깊은 잠과 같습니다. 그대는 잠이 들 때 침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지요.